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엄마들 한번 여쭤볼게요. 엄마들, 지금 아마도 고집사님도 좀 딱 그 상황일 것 같은데, 좀 품 안에 있는 하윤이가 엄마 품에 자다가 막 울어요. 그럼 여러분, 엄마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아빠들은 모르시잖아요. 계속 자니까. 네, 다독다독하죠. 다독다독.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아파서 밤새 간병을 하다가 이 엄마를 만지려고 또 엄마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없는 것 같을 때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울음소리는 아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빠가 듣진 않아요. 보통은. 네, 보통은 엄마가 들어요. 저희 집 아이 4명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아파도 잘 자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잘 자고 있는 거더라고요. 네, 아내는 못 자더라고요. 네, 그렇게 큰 우리 아이들인데, 아이들은요,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거, 갓난아기가 특히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감각으로 합니다. 감각으로. 먼저 엄마 냄새, 그리고 엄마 촉감, 그 다음에 엄마가 다독다독 거려줄 때 그 손길,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그 온기와 심장 소리. 그래서 갓난아기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크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커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갓난아기는 없어요. 이제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약속드리지만, 네, 이제 끝이에요. 네, 그런데 자, 이 갓난아기들이 이제 좀 크잖아요. 커서 이제 한 5살, 6살쯤 되면 이제 저희 집 얘기인데 밑도 끝도 없이 뭔가 하다가 갑자기 자꾸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옆에 있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뭔가 한참 열심히 놀다가도 갑자기 이제 엄마에 대한 부재감? 엄마가 있나? 이 느낌이 딱 들면 엄마라는 소리를 질러요. 엄마가 눈에 안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대답만 해주면 돼. 대답만. 자, 그래서 엄마가 있다는 걸 확인하면 우리 쌍둥이가 4살, 5살 때는 계속 자기가 놀던 걸 다시 놀죠. 자, 그러다가 요즘 이제 도준이가 9살이 되고 또 우리 쌍둥이가 7살이 되니까 지금도 부쩍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한 명당 10번씩만 엄마를 불러도 우리 아이들은 40번을 엄마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토요일이나 주 중에 사역을 마치고 가면 우리 아내는 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눈에 항상 다크서클이 대답하다 지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정도 컸을 때는 이 엄마 얘기는 뭐냐면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 입장에서 10번을 불렀으면 40번 정도의 어떤 오더를 받아서 그리고 열심히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나이가 좀 더 큰 아이들은 엄마를 부르는 이유는 뭔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를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장성한 취학이나 미취학 또래 가정들 안에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다면, 뭐 대놓고 싸우진 않지만 여전히 냉전 중이다. 그럼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빠를 부를 수 있을까요? 잘 못 부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이들은 자신의 사랑과 또 자신의 인정을 엄마나 아빠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욕구를 다른 데서 찾기 위한 대체제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나이가 곧또래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혹여 부부간에 불화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갈등함으로 불안정한 가정 환경을 제공하게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이 아닌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세상의 대상들을 찾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뭐 아이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아주 순전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크든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크든 일단 우리 모두가 다 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컸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저희는 뭐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성장해 온 건 분명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른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14년 차, 13년 차가 되어 가는데 저쯤 됐을 때는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전화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으니까. 왜요? 왜요? 뭐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랬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 수 있겠지만 그랬었어요, 과거에. 자, 왜 그러냐면 엄마 아버지는 이제 저를 생각할 때 짠한 거죠. 개척교회인데 개척을 해서 잘하고 있는지, 뭐 내지는 타지에서 거의 20살 때부터 계속 나와 살았으니까 잘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하는데 제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지만 얘가 대답을 하면 아, 살아있구나. 그럼 된 거더라고요. 네. 살아있는지를 저희 부모님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요, 제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이 커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아내가 이제 조금씩 저랑 같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 시기쯤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랬겠구나. 요 시기쯤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런 고민을 했겠구나. 요것들이 이제 대충 어렴풋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언젠가부터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전화를 하는 걸까요?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했지만요, 저에게는 부모님이 안전하고 잘 지낸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저의 안정과 평안의 욕구 때문이 조금은 더 큽니다. 전화 드렸을 때에 엄마 별일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심되고 편안하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쭉 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험적인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지금 안전해요. 지금 이 비봉에서 잘 지내고 있고 화성에서 잘 지내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젯밤 제 잠자리가 뒤숭숭했어요. 꿈결이 불안불안했어요. 제가 아내와 뭐 불화 중에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저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 불현듯 부모님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전화를 하게 되죠. 혹시 무슨 일 없냐고. 저만 그러나요? 보통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요즘은 무엇을 상상하냐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을 경우에 장례 예배는 난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걸 사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최근에도 어느 한 장로님이 60이 훌쩍 넘으셨어요. 곧 70을 바라보실 만큼 어느 정도 장성한 장로님이셨는데 당신의 아버님이 이제 90 가까운 연세에 돌아가셨는데도 자기 아빠가 죽은 거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사고 체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저에게? 아는데 물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이니까. 그래서 우왕좌왕 하시더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샌가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더 이상 전화할 때가 없을 때가 올 때, 그때 저는 어쩌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홀로서기를 하겠죠. 아주 원초적인 외로움. 더 이상 우리 집에 부모님과 아버지가 이 땅에 계시지 않구나 확인하면서 이제 진짜 그때쯤 어른이 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원초적인 외로움,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이제 진정한 의미의 어른으로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는 우리의 어떤 지점 안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아기 때 경험했던 본질적인 홀로 되는 시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정말 나는 어떤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칠 필요 없이 영원토록 내 안에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충만함으로 가득한 그런 존재가 있는가? 저는 필연적으로 이 질문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필연적으로. 마치 지금 저는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기 같아서 제가 응애해서 그 옆에 누군가가 계시다는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욕망, 또 내지는 제 삶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누군가가 다독다독하면서 괜찮아, 같이 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싶어지는 그 어떤 욕망들, 결국에 그래서 제가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에 탐닉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영원토록 원래 거기에 계셨던 그분하고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어느샌가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재감을 조금씩 마음으로 준비해 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뭔지 여러분 이제 뻔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만든 대답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구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이제 부재 상황이 생겨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셨고 완전하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해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재하셨다가 이제 부재하는 상황이 됐을 때에 그 안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질문은 우리 제자들이, 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괜찮을까? 그리고 이 질문이 그 제자들에게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발생되겠죠. 그때 주님은 이미 대답을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아주 원천적인 외로움과 공허함 없이도 내 안에 충만함으로 충만한 그 존재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대답은 성령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저의 첫 번째 대답은 어릴 때 엄마 아빠였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엄마 아빠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존재는 배우자가 됐어요. 배우자가. 그리고 배우자가 됐든 부모가 됐든 그 밑바닥의 가장 근원적인 대답은 제 욕망이었어요. 제 욕망. 어떤 욕망이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애정 욕망 또는 성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물론 여러분 저에게는 애정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식욕이라고. 식욕이 가져다주는 포만감.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큽니다. 다른 남편, 저희 아버지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배고프면 성질이 좀 곤두서는 경향이 있어서 집에서 대답을 그렇게 안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빨리 밥 달라고. 밥 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제 표정과 태도가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이러고 있어요. 모든 대답이 사실은 아내가 일 좀 바빴어요? 아 몰라. 밖에서 뭔 일 있었어요? 아 싫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밥 달라고. 이거거든요. 예, 저는 애정욕도 크지만 식욕도 꽤 커요. 예, 식욕도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정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욕심도 커요. 그리고 좋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큽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에게나 또 여러 성도들에게나 모든 부모님들이나 주변 모든 이들에게 여보라는 듯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 성취 욕망도 큽니다. 이런 모든 욕망들이 성취가 될 때는 만족스럽고 포만감이 느껴지는데 그게 결핍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공허해져요. 외로워져요. 답답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저는 알게 됩니다. 어떤 특징이요? 이런 모든 욕망의 공통점, 이런 모든 나의 이 모든 채워줄 거라고 느껴지는 어떤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화면을 통해서 제가 정리했는데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결핍이 발생하면 반드시 왜곡과 파괴가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면 어린아이는 정서적 파괴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사랑이 결핍되면 또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외도와 탈선들이 넘쳐납니다. 왜곡된 저의 애정 욕망은 때때로는 삐뚤어진 성욕으로, 또 과도한 식욕은 과식이나 폭식으로 저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과도한 욕망들은 누군가에 대한 집착이나 포갑적인 권력 구조나 힘의 원리로 어긋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좋은 건데, 괜찮은 건데, 필요한 건데,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는 저에게 행복감과 포만감도 가져다 주지만 그게 결핍이 되거나 왜곡이 되면 파괴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성공에 대한 좋은 동기부여는 인정 욕망과 성취 욕망으로 인해서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 미치겠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핍되면 왜곡과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관계와 대상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넘치도록 충만한 사랑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재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까 이제 이 땅에 안 계실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부재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의 임재감을 경험하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안 계셔야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예수님 이야기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의 부재감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감을 위한 문입니다. 문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완벽한 성령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재감이 어떻게 일어나죠? 아이러니하게도 성육신 때문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야 했거든요. 참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인간이 모든 인간의 죄를 온팡 뒤집어 쓰시고 죄인으로 모든 완벽하게 모든 죄를 짊어진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하게 죽고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하게 죽어서 완전하게 부활하셔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시니까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기필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다 보니 일어나는 부재감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제한적인 임재 때문에. 지금 예수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병자를 고치고 있을 때는 저쪽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안 계셔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베풀 수 없었어요. 임재하셨지만 부재하셨어요. 여기에는 계셨지만 여기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육체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재감을 사람은 느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가장 대표적인 부재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오빠가. 근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온 거예요. 늦어도 너무 늦게 왔어.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임재는 어느 쪽에 있었어요. 다른데. 그런데 적어도 배단이 여기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감 때문에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느끼는 예수님에 대한 부재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같은 시대에 전혀 다른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백부장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8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같은 시대고요. 같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인데 백부장이 예수를 바라보는 이해와 지금 그 신실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백부장의 이 고백에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부재감을 극복하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이 본문에 드러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임재를 느끼고 있을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부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지금 이 기독교 사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재감을 느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부재감을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육체를 입고 완전하게 부활하셨고 완벽하게 승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감을 느껴요. 마치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못 느낄 수 있는 거죠.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재감은요,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재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워요. 목말라요. 빨리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재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 계획의 정점이었어요. 그래야만 구원이 완성되니까 육체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확증하셨고요. 육체로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너희들의 죄는 없다, 내가 해결했다라고 하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하지만 이 완전한 부활, 완전한 승천은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재감을 가져다 주어요. 마치 아이가 느끼는 원천적인 부재감이에요. 부모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재감이 있는 거예요. 부재감이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강원도 원주에 잘 계세요. 살아 계세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종종 부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딘가에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시다면 지금 눈에 안 보이시지만 계시잖아요.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부재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떠나가시면 완전한 부재감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부재감은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자에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처음 시작 구원의 출발점은 갓난아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목말라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럼 울부짖으면서 기도도 해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저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요. 그러면서 이제 커가는 거죠. 그러면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 기도응답을 딜레이, 지연시키기도 하세요. 때로는 그 기도응답을 부정하세요. 아니야, 때가 아니야, 기다려. 안 돼. 이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단련시키세요. 그래서 우리 어느새 어른으로 키우시죠. 영적인 어른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삶의 원리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재감, 예수님이 없음에 대한 이 부재감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기 주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유일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8절로 11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냐면 죄가 보일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죄의 해결자이신 예수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 죄를 보게 해서 죄책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죄를 보게 하심으로 주님에 대한 거절감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죄를 보게 하심으로 그 죄의 해결자이신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의에 대해서는 참된 완전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만이 공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완전한 죄의 해결자, 완전한 공의와 심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철저한 부재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질문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죠? 주님은 저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도우신다는데 어떻게 돕는 거죠? 이 영적 질문이 찾아올 때 그 안에 성령께서 대답하신다라는 거죠. 예수의 부재감은 성령의 완전한 임재로 나아가기 위한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고 멋지게 짠하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제자들한테 야, 너네가 좀 불안해서 좀 이따 갈게 하고 2000년째 하나님께로 안 가고 지금까지 2000년째 우리 옆에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2000년 전. 거기서 뉴스에 막 헤드라인에 나와. 2000년째 살아있는 예수. 막 이렇게.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00년 전에 첫 번째 제자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2000년 동안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먼저 다 가요. 주님,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땅에서 좀 더 계시다 오십시오. 자, 그리고 혼자 살아 계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그 예수야 2000년 전에. 그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상상을 하게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내가 부활한 바로 그 예수야 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필요해요. 아주 이상한 괴기스러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요? 지금 이단들이 믿는 그 믿음.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래. 믿어야 돼. 이만희 같은 사람을, 정명석 같은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식이 그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부재 안에서 성령의 깊은 임재로 인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는 거라면 성령님 우리에게서 무엇을 하시는 일이냐? 여러분 성령님 앞에서 말씀드렸죠. 깨닫게 하시는 영이세요. 말씀이 들릴 때, 예배가 드려질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믿고 싶어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막힘이 있고 무너짐이 있을 때 너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라고 하는 울림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낄 때에도 괜찮아, 옳게 가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확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합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갈망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믿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서,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함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리고 그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바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세월이 흘러가면 떠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곁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치셨거든요. 그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확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 안에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참 구주가 되심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게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부재감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부재감을 밀고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확신케 하십니다. 의지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저희를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떠나지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필연적으로 부재감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채울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더 깊이, 더 충분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